오늘 설교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입니다.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선택적 자유를 허용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경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시험을 이기신 후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소문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구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신 그 누구도 예수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 때문에 병이 그리고 귀신이 나가게 되었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큰 그림으로 우리 눈에 그려져야 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여든 이 큰 무리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대대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기적 대신 예수님께서 꺼내 드신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카드가 이 예수님의 선택 때문에 바닷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비유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홀로 계셨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 몇 명만 빼고 다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비유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적인 일들,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기적으로는 도무지 그 어떤 믿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 병을 고쳐 깨끗하게 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고쳐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어로 비유를 parable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볼레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파라라는 단어와 볼레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전치사 또는 부사로 쓰입니다. 옆에, 곁에, 가까이에 라는 의미인데요, 마치 영어로 파라솔 또는 패러럴과 같은 의미입니다. 옆에라는 이 파라라는 단어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 볼레는 발로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쓰였는데요, 던져진 것, 놓여 있는 것, 적중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라볼레는 곁에, 옆에, 던져진 것, 놓여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옆에 놓여 있으니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고 비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기적이 아니고 특별히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가복음만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설명하기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대로 바로 알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놓여 있는 파라볼레, 우리 곁에 놓여진 것,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의 귀로 들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이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설이 14절인데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냥 이대로 예수님께서 해설하고 계시는 것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뿌리시고 계신 것은 뭐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종류의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중에 나는 어떤 땅에 속하는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4절인데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 길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스트리트, 에비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논과 논, 아니죠.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말하는 겁니다. 밭의 경계나 또는 소유를 나타내는 길인데요,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면 거기 길이 생깁니다. 산속에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길이 단단해지고요. 많은 사람이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많은 경험과 발걸음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다져진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이 씨앗을 먹어버린 새들이 예수님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 싹이 틀 수도 없고 싹이 트기도 전에 새들이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누군가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싫어하고 회방하는 것이 사탄일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채가는 겁니다. 바빠서 말씀 못 읽고 바빠서 설교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져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말씀을 못 읽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전에 사탄이 먼저 쪼아먹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씨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들, 이런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씨앗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속의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지는 길가와 같은 신앙, 그런 신앙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땅을 살펴볼 텐데요.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은 흙 속에 돌이 많은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속 기반 자체가 안반이어서, 돌이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돌 위에 흙의 층이 너무 얇다. 그래서 돌밭이라 부르는 겁니다.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서 자랄 수가 없이 해가 돋은 후에 타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린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이런 겁니다. 은혜를 빨리 받는데 그 은혜가 잠깐뿐인 사람들, 은혜도 빨리 받고 넘어지기도 빨리 넘어지는 사람들, 돌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듣는 말씀은 늘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뿌리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려진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기는 자랐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 죽는 겁니다. 오늘 이 16절에 돌밭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페트로데입니다. 돌밭, 페트로데, 페트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같지 않습니까? 페트로, 베드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베드로, 그의 이름이 여기 이 돌밭에 사용된 헬라어 페트로데에서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은혜도 빨리 받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도 빨리 받고 대답도 가장 먼저 하고 말이죠. 배신도 가장 먼저 하는 사람.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해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우리는 반석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로스입니다. 여기 이 페트로데, 돌밭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반석이 아니라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 그것이 바로 페트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은혜를 아주 못 받는 길가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금방 사라지는 믿음과 은혜라 할지라도 돌밭이 조금 나아 보일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참 힘든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죽어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은혜 받았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리고 목사 때문에, 그 누구나 또는 그 무엇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값지게 받으신 여러분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번째 땅,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3번째 땅은 가시덤불입니다. 7절인데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두 땅, 길가나 돌밭보다 가시덤불은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요.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는가? 그 땅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뿌리도 내렸고 자라났습니다. 문제는 말씀만 있어야 하는데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밭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막았다는 말의 헬라어 심푸니고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질식시키다, 제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온갖 종류의 기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싹 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이 말씀과 믿음을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0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도 꿇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잘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다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이 한 가지가 늘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덤불이고 이것이 쓴 뿌리가 됩니다. 이때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네 번째 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땅이 되었다는 것인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두 가지죠. 말씀을 듣고 받았다. 말씀을 듣는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말씀은 뿌려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받는다. 이 헬라어 단어 확인해 보았는데요.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파라데콘타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씀을 인정한다, 환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인정, 아멘도 하지 않고 말이죠.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공통 본문인데요. 여기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복음서들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것을 말씀을 깨닫는 자, 13장 23절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 8장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는 것, 환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땅이 좋은 땅이다. 이런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이 뿌려질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땅,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두 가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오직 좋은 땅 하나만 열매 맺는 땅, 네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밖에 없다. 한편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도 있는데요. 세 종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죠. 돌밭,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세 종류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가 그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헌금 기도할 때 이야기 많이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들은 거꾸로 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이랑은 반대지요. 누가복음은 아예 30배, 60배는 없습니다. 그냥 100배입니다. 복음서 기자들마다 각자의 관점과 표현의 자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땅만 좋은 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 그리고 직접 설명하신 그 해설을 다 읽고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요.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첫 번째는요, 흡수성입니다. 마치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흡수성,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잘 받아들이고 가둘 수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믿음, 말씀을 받는 것 말입니다. 말씀이, 뿌려진 말씀이 싹이 트고 뿌리가 깊게 내려갈 때까지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흡수성과 인내심에 이어 마지막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신앙생활의 삶에도 미니멀 라이프, 오직 말씀,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9월과 10월 말씀의 달을 맞이해서 최대한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겠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영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성도들의 음성으로 낭독하여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읽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하고 다음 달에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때에 11시부터 시작하는 예배 10분 전, 아니 5분 전에만 이 영상에 먼저 들어오셔도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 읽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본문도 가급적이면 일부러 길게 잡았습니다.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이 한 구절이라도 더 읽게 해야 되겠다. 매일 아침 9시 반부터 1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9월 첫 주에 잠언과 전도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었고 지난주부터 신약 성서를 다시 통독하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 읽고 누가복음 6장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은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며 열매 맺는 삶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좋은 땅 되기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땅을 만들기 위하여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뿌리실 그 씨앗이 반드시 싹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밭, 이 묵은 땅을 갈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길가와 같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땅을 갈아엎고 땅에 박혀있는 가시덤불들과 쓴 뿌리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리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좋은 땅,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떤 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 앞으로 한 주 동안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더 깊게 듣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